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뤄주시던가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따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앞부분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참 좋았어요. 예, 좋았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예, 몸은 좀 고됐지만 맨날 사무실에서 앉아있던 저라서 그런지, 예, 망치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예, 그런데 좋았어요. 예, 그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늘 설교 준비하면서 늘 앉아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예, 현장에 가서 몸으로 뛰고, 예, 뭐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래도, 예,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핸드폰을 여러분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핸드폰을 모아서 순수하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국할 때 그 한국에서 요즘에 핸드폰, 예전에도부터 그랬지만 핸드폰을 스마트폰들 이게 훔쳐가지고, 예, 그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대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핸드폰 다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 내놨다가, 예, 이 통과하면서 엑스레이에 걸려가지고, 예, 기증받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폴더폰 옛날 거 빼고 이 모든 스마트폰 한 대여섯 개 되는 거를 다 그 배터리 다 빼라고 저보고, 배터리 다 일일이 빼고 시리얼 넘버를 다 하나씩 입력해가지고 이게 훔친 건지 아닌지, 예, 저를 볼 때 훔치지 않게 생겼는데 분명히, 예, 그래도 다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개만 빼서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예, 뭐가 의심스러운지 15개인가를 거기서 다, 그래서 하나씩 다 까줬어요. 다 까가지고 옆에다 놔주고 앞에다 놔주고 막 이렇게. 예, 뭐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 다른 사람 거 훔쳐가지고 사용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예, 거기서 잘 넘어갔습니다. 무사히 통과하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또 우리 저 뒤쪽에 계신 권사님들한테 또 우리 팀원들한테 다 카톡으로 지금 당장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기도 부탁합니다. 권사님들께서 바로 다 기도하시고 모든 분들이 같이 장로님과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긴장을 하고 가라나 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풀어져 있어서 마음 가운데, 예, 긴장하라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현지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지진이 났대요. 예, 지진이 왔구나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지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도 다행히 정말 저희가 있는 그 마닐라 공항이 아닌 그 다른 국제공항에 한 2시간 반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공항은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내리는 공항에서 그런 줄 알고 막 문자도 오고 전화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 문제를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밌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필리핀 지금 정기재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른 선교를 하시는 젊은이들을 선교하시는 1.5세, 미국 1.5세로 영어로 이제 사역하신 분이 마침 한국에 나오셨길래 같은 곳에서 계시니까, 같은 실랑 지역에 계시니까 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중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많이 이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박스에다 뭘 담아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그 선물 드릴 것을 이 가방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가방은 절대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우리 7명 중에 3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또 3명이 잡힌 그 가방에는 그 현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줄 가방, 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 이름, 그 교회 이름하고 그 다음에 가방 새 거가 여는 곳마다 새 거가 들어 있는 게 다. 헌 옷도 많이 가져갔는데 헌 옷은 하나도 안 잡히고 새 옷 들어 있는 가방하고 새 가방 들어 있는 가방만 3개가 딱 3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열어봤는데 마침 그곳에 기증받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나왔고 다른 분들도 몇 분 빠져나오셨는데 3분이 붙잡혀 있어서 일단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하면 너네 팀이 그럼 다 가방 가지고 들어와서 다 가방 열어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막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이제 이 번역기 돌리시면서 막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1시간이 넘게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도 진전이 없어서 결국은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져온 이 물건들에 대한 텍스를 너희가 내야 된다. 아니면 이 문서, 그 다큐멘트를 갖고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그거를 준비 원래 하시려고 했다가 어떤 좀 차질이 있어서 그걸 저희한테 못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별일 없을 거다. 여태껏 왔던 분들 중에 그런 걸로 걸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그냥 포기하고 나올까? 아니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나중에 서류를 내가 받아다가 줄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놔두고 가겠다. 딱 그랬더니 얘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게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 요구하는 거예요? 돈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한테 나가서 다시 막 설명을 다 드렸는데 걔네가 돈 요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진도 보여주고 막 가서 뭐 인터넷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결국 너무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게 지금 우리 위한 거냐? 너네 위한 거라고. 너네 애들이 위한 건데 우리가 왜 지금 너네한테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 막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지네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저 뒤에 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보스가 이미 그 세금에 대한 거를 거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딜에 들어갔죠. 야 그러면 좀만 깎자. 좀만 깎아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냈는데 10,000페소를 좀 더 내라 그랬어요. 그게 한 200불이 조금 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화가 처음엔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핸드폰 사건도 그랬고 이 가방 사건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행기 표를 미리 구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싸게 구입을 했어요. 평상시 원래 구입하는 것보다 한 명당 한 15만 원 이상 싸게 구입했거든요. 7명 하니까 되게 많이 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퉁치자고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한 곱이 넘었으니 앞으로는 이제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했는데요. 선교사님 계신 센터에 가니까 새벽 3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그냥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그 장비가 너무 부실한 장비와 함께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계속 그 페인트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뭐 70이 넘으신 분이 페인트 칠한다는 게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평 불만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셨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 결국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그 눈동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 또 나름대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대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한 20-30명을 축복해주고 왔어요, 그 아이들.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참 몸은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2명의 그 성도님들의 가정의 것들을 이제 도와드렸는데, 한 분은 너무 이게 좀 위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분 가정만 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 그 그쪽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게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 네 교회를 정기재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같이 돕고 계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제일 낡았고 오래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교회를 같이 도색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했고, 돌아놓고 보니까 그 걸렸던 것도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나갔다 그러면 조금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러면서 참 좋은 경험했다. 다음에는 핸드폰을 거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좀 아끼시면은 1년 뒤에는 여러분 선교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3,000원씩만 저금하시면 1년 모으면 선교로 가시는데, 자비량으로 가시는데 쓰고도 넘치고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BCD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 앞에 이제 13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들의 자리를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BCD 안디옥에서 전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BCD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과 또 똑같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이 결국은 복음의 확장을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장은 고난이고 당장은 어려움이고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 때도요 느꼈던 것이 그 정기자 선교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이제일교회 설교하니까 거기 가서만큼은 그냥 몸으로 노동하는 것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거절했어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 수요일 날 그런데 저녁 때 갑자기 어떤 한 학생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학생이 통역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7시에 7시 반에 예배라는 7시가 예배였는데 6시 반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순종하라는 음성을 마음 가운데 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설교를 준비를 막 했어요. 30분 안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설교할 거고 이 내용은 이거고 주 내용은 뭐고 메인 포인트는 이거다 그래서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당대에 딱 올라갔는데요. 너무 말씀을 막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막 아멘, 막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학생들 또 이 그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비록 짧은 말씀이었지만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결국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기찻길 설교를 한대요. 그래갖고 한번 딱 마이크를 잡으면 막 40분, 1시간, 뭐 1시간 반, 뭐 마음대로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포인트를 좀 가지고 해라. 늘 말씀하셨다는데 아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설교도 10분 만에 끝냈거든요. 제가 10분 하고 통역 10분 했으니까 20분 한 거죠. 20분 만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 친구한테 도전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에겐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맞춰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요, 모두가 잘 믿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지지리도 안 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약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BCD 안디옥에서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자신들만 불순종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나만 불순종하고 나만 말 안 듣고 나만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선동에 끌어들이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그래서 나쁜 일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게끔 이끄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함께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양분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동참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3장 50절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따르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과 경건한 그 부인들은, 귀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투와 분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두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쪽에 서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꺼리낌 없이 내뱉어 버림을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로 상처를 주는, 말로 아픔을 주는, 또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요 늘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혀를 악에서부터 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부터 금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혀를 막 내둘러서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 제어하고 혀를 제어하면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입과 혀를 잘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이 권세가 어디에 달렸대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혀의 권세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것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혀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부터 나온대요. 지옥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말들을 입에서부터 하는지, 그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입에서부터 내뱉고 있는지, 그게 결국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특별하게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그 던진 그 한마디에 맞은 사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며 혀를 조심하고 입술을 제어하고 금하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만,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불에서 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이나 혀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사단이요? 내 귀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이 귀부인들처럼, 또는 이 헬라인들처럼 정말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복음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세하게 3절과 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내에 그래서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두 사도를 쫓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서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복음이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까지 계속해서 무엇한 거예요? 복음의 역할을, 확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꿋꿋하게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되게 만드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표적과 기사를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복음의 확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끌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뿌리는 거고 물을 주는 거까지예요. 그 이후에 모든 그 결과적인 모든 것, 열매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국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니느웨 땅에 증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인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XX 같은 놈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성실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단 하루 길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성실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과를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루 길 가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안에 여기 성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라 명령하시면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물을 주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말랑말랑 잘 익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무엇뿐이다?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거나 씨를 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결국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두 사도들을 쫓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쫓는 자들로 나눠지게 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두 사도들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러한 능욕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곳을 빠져나와서
바로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주변에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 두 사도들에게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결국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물러나서요, 복음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10장 동일 그 장에서 2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핍박하면은 거기 굳이 있지 말고 거기서 신발에 모래를 탁탁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라? 절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결국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교를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서 있는 4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 페인트 작업을 도와드렸고요. 어려운 2가정을 도왔는데요. 그 한 가정에 있는 분이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올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이들이 아주 귀엽고 이쁜 애가 2살짜리 4살짜리 애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애기들의 그 눈이 저는 눈망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 때 아마 그 아기가 딱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그 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눈물 글썽글썽한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도의 가정에 또 그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당장에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결국 오늘도 저에게 그 4번째 교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격려해주고 또 만나자고, 나중에 언젠가 보자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티셔츠를 뺏어갔어요. 왜냐면 그 티셔츠 멋있다 그러면서 우리 팀에서 같이 사갖고 간 건데, 그래서 저희 티셔츠 사갖고 간 거 다 벗어서 놓고 거기 찬양팀에 드리더라고. 근데 그 찬양팀 리더가 그 4번째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티셔츠 잘 받았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아직 못 받았을지도 몰라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 역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확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셨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열매를 거두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맺혀지든지 맺혀지지 않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뿌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를 거두시든지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시면 돼요. 뿌리고 그 뿌린 것에 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의 확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